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1절 읽고다 함께 2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그 위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을 흔들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숨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변 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서로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불의한 자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는 고린도 교회가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어떤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제 동기 목사님 교회도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위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당시 헬란 문화에서는 이 소송의 문제가 발생하면 이 법정에서 해결하기도 했지만 공공 장소에서 공개 토론을 통하여 다수의 의견을 따라 옳고 그름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생방송 TV 토론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공공장소에 가지고 나아가서 공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청중들의 어떤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방송 TV 토론인 거죠. 국가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TV 공개 토론을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하고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문제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여론을 듣고 결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교회 문제를 공공장소로 가지고 가서 공개 토론을 통하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불의한 자들의 말을 듣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자생적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게 되면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고린도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게 되면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처럼 교회가 거룩해지는 자생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거룩해지는 자생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 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판사에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자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교회법이 있으니 교회법으로 해결하시오. 교회에도 교회법이 있으니 교회법으로 해결하시오. 이렇게 세상 법정의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참으로 옳은 판결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족인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전혀 모르는 세상 법정으로 앞장서 가다니 그것이 말이 됩니까? 어째서 여러분은 다른 면에 있어서는 신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 판결을 받으려고 합니까? 정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어찌 정의로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이런 법정 다툼은 여러분의 공동체의 흉한 오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차라리 부당한 취급을 받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는 편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벌이고 있는 일은 더 많은 부당행위와 불의가 일어나도록 기름을 끼얹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에게 더 많은 상처를 안겨줄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요즘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전에는 음행하는 자였고 또 우상 숭배자였고
간음과 탐색과 남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였고 술 취하는 자였고 또 모욕하는 자였고 속여 빼앗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교회와 성도 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자들처럼 불의한 자들 앞으로 나아가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적이나 공공장소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해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교회 내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성도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적으로 나아가지 말고 또 공공장소에 가서 공개 토론을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분별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하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는 성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란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거룩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의 심판에 함께 동참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모습을 지금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바로 세상 법적이나 공공장소에서 공개 토론을 통하여 다수의 의견에 따라 옳고 그름을 이렇게 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팽팽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회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왜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이나 공공장소에서 공개 토론을 통하여 해결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도이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8절 하반절 그는 너희 형제로다.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는 형제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원의 의미를 보면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자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형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의 문제나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이나 공공장소에서 공개 토론을 통하여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허물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상반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너희가 서로 다투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발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허물이 된다. 이렇게 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은요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싶어서 세상 법정과 공개 토론의 장소에서 공개 토론의 장소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패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패배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거절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교회 내의 문제와 성도 간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자 너희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을 때에 자 그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라리 너희가 불의를 당하라. 차라리 너희가 속는 자가 되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를 당하는 것의 원의 의미를 보게 되면 부당함을 입다. 그리고 불공평한 상태나 모욕을 당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라의 원의 의미를 보게 되면 강도를 당하다. 빼앗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으라 이 말씀은 불의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으라 이 말씀은 불의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성도이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양보하는 큰 사람이 됩시다. 큰 사람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불의를 당하더라도 바로 양보하는 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는 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는 큰 사람이 되십시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아니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는 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수도사가 꿈속에서 너무나 사모하고 있었던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서 이 수도사는 천국의 영광과 또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유난히 큰 저택 하나를 이 수도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저 저택에서는 누가 사나요?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안내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저 저택은 너의 스승인 성 프란시스가 살 집이란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잠에서 깬 수사는 며칠 후에 스승 되시는 성 프란시스를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스승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실 이 수도사가 천사에게 저 집은 너의 스승되는 성 프란시스의 집이란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정말 스승이 너무너무 존경도스러웠지만 사실은 부럽기도 했고 질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스승을 만났을 때 조금 이게 좀 언짢았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승되는 프란시스에게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 세상에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이 대답을 듣고 수도사가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는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 자,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날 몰라서 그래. 세상 어떤 사람도 내가 받은 은혜만큼 받았다면 나보다 훌륭한 성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교회 내 문제와 성도 간의 문제로 인하여 형제끼리 다투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고 하면 다투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투었다 할지라도 그 다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수의 의견도 아니고 세상 방법도 아니고 우리 한번 따라 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수의 의견도 아니고 세상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서로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복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